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명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설교 제목대로 온 자들에게 가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28살 때에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교회 다니게 되었고, 교회 다닌 지 5년 만에 예수님을 저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속에서 솟구쳐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제 이 포켓대에는 사형이라는 그러한 전도지를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하러 가서 사업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당신 예수 믿어요? 물어보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래서 17년간을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국의 사업자 이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사업자 일하러 갔는데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도 야간 신학, 낮에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야간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3년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끝나고 나서도 사업을 했었는데 저는 목회보다는 그 당시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아주 좀 시골 교회, 천막교회, 그 교회를 토요일마다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기를 선교사에 소명을 주셔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된 그 지역은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라는 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면적을 가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1700만, 그 중에 120여 종족이 살고 있는 그러한 다민족 그러한 나라입니다. 종교 상황은 이슬람이 70.2%,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방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소련 당시였기 때문에 동방정교회가 20%,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아주 그러한 미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게 된 곳은 카자흐스탄의 그냥 수도가 알마타인데 알마타에 거의 다 이제 선교사들이 가는 지역인데 저희들은 가보니까 알마타 이미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가 없는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선택한 곳이 알마타에서 동북 방향으로 1100km 올라가는 알타이산 끝자락, 아주 겨울이면은 영하 45도, 또 여름이 되면은 영상 45도,
아주 뭐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45도 그런 지역인데 정말 화끈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우라늄을 생산하는 군수 공장 지대였습니다. 구소련 당시에는 이 우스카미나 골스크라는 그 지명이 지도상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명 자체도 없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우라늄을 생산하기 때문에 한번 우라늄을 생산하다가 굴뚝이 필터가 고장이 나면은 온 도시가 그냥 새까맣게 그냥 캄캄한 밤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되는 그런 것을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럴 때 되면은 텔레비나 또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오늘은 외출을 삼가하십시오. 그러고 창문을 꼭 닫으십시오. 온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공해 수당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고 암 환자가 제일 많은 곳이고 또 장애 아들이 많이 출산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러시아에 과거에 원전 사고가 났던 체르노빌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갈 때는 구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혼란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화장실에 갈 때에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책을 뜯어서 화장지로 사용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생필품도 없어서 상점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뭐 팔 물품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또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그 상점 앞에 그냥 줄을 막 100m 이상 섭니다. 그럼 저희들도 무조건 가서 이제 줄을 서서 저희 차례가 다가오면 뭘 팝니까? 그럼 물어보고 또 그래서 필요한 거 감자, 빵 이런 걸 사서 저희도 집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스카미나 골스크는 러시아인들, 카자흐인들이 대원이기 때문에 배추, 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 주식이 그곳에는 처음에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빵과 김치만 있으면 밥과 김치만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찾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알마타 수도 근처에 고려인들이 사는 촌이 있었습니다. 우슈토베라고. 그래 우슈토베를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우리 미아이라는 형제하고 둘이서 볼과 차를 타고 그곳에 밤새도록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에서 쌀과 배추를 차에다 가득 싣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거의 1000km 되는 그러한 지역인데 아침에 그때가 막 이제 10월달 이제 겨울이 이제 막 이제 접어들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나 우스카미나 골스크는 10월달이 되면은 이미 겨울에 접어들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했는데 저는 그 눈길을 다니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운전을 했는데 가다가 그냥 10m 낭떠러지 미끄러져서 차가 전복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뒤집혀서 일어나 보니까 거꾸로 밑에서 땅 밑에서 기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아주 거둬가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배추 때문에 제가 순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외국인들하고는 저희밖에 없었으니까 가자마자 그곳에서는 KGB가 저희들이 오는 날부터 미행을 하고 저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보고 우리가 간첩이다, 저 사람들이 간첩을 잡아야 된다 해서 신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KGB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아주 철장문이 3개 되는 곳에 들어가서 앉히더니 러시아 사람 2사람이 아주 뭐 덩치가 큰 사람들이 둘이서 앉아가지고 저를 이제 치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처음에 러시아 말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라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뭐 스피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스피온이라는 말은 러시아 말 스피온은 스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욕을 해야 됐습니다. 야! 이러면서 내가 스파이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뭐 저거들 뭐 한국말 잘 모르니까 한국말 막 해댔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일단은 이제 가라 하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뭐 다시는 또 부르지를 또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참 어려움들을 처음에 가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한글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학교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집을 또 개방을 해서 매주 금요일 되면 현지인들을 저희들 집에 초청을 해서 교제하면서 가능하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2년간의 교회 개최 전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간 교회 준비를 개척할 준비를 마치고 95년 11월 12일 날 라데닉 교회라는 명칭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러시아 말로 라덴이라는 말은 샘의 원천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창립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이제 문화회관을 빌려가지고 제목은 라데닉 교회 창립 예배 및 콘서트 해서 그것을 뭐 텔레비에 광고도 하고 신문도 내고 벽보에도 붙이고, 그래서 토요일 날 그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곳에 있는 음악 교수들, 또 음악 학교의 학생들, 합창단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악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부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내일 라디닉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19분 학교, 전문학교 강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을 다 초청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56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5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교회 사역을 저는 뭐 다른 사역보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자 양육에다가 포커스를 만들어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 교회를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죠.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한 교회 예배당 중간에 가작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가슴을 이렇게 옷을 이렇게 제끼면서 보니까 그 옷에 뭐가 들었냐면 식칼이 꽂혀 있는 거예요. 식칼을 이렇게 말씀하는 듯 보여주고 또 덮었다가 또 식칼을 또 보여주고. 여러분 어떨까요? 그 말은 완전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첫 예배를 그런 가운데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제가 그 사람을 뻔히 보면서 쳐다보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한 3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청년에다가 타켓을 맞추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은. 이제 청년들은 전부 이제 가장 청년들이 많으니까 다 이제 모슬림들이죠. 이 가정마다 모슬렘 가정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부모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 부모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저를 죽이겠다. 이 교회를 불살라 버리겠다. 빨리 이곳을 떠나라. 아주 그러한 협박을 또한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심심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발을 또 하니까 그래서 검찰에 불러가서 또 지조를 하고 지조를 당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그런 환란을 당하니까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그걸 통해서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 전략대로 저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세워지면 그 현지에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그 사람을 위임하고 또 다른 지역을 가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나서 또 그 현지인에게 또 그 사역을 맡기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나는 선교사이다. 언젠가는 나는 또 이 지역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역은 당신들이 맡아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6명의 목사를 안수를 하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본교회를 담임할 목사를 이제 누구를 추천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 사람이 아주 참 신실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그런 사이에 그곳에 지교회를 6군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목사들에게 다 그 한 사람씩 지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도록 하고 저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오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짐을 이제 한국으로 다 보내었습니다. 이제 짐을 다 보내고 나서 마침 그때 우리 한국의 해외 선교회 이사장님이신 한기화 목사님께서 우리 카자흐스탄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 모임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쓴 잔을 누가 마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쓴 잔을 누가 마시게 갔느냐. 설교 끝나고는 뒤에 저희 부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지 말고 이제
이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사역자를 키워야 된다. 좀 신학교를 맡아서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아니 지금 다 보내고 했는데 또 계획도 이제 한국 들어와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면 2년간만 제가 이 신학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7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5세였거든요. 그래서 7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현지인들이 나가서 중앙아시아 전역에 100여 개의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 65세인데 떠난다 생각을 하고 그 떠나기 2년 전부터 저희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한국 65세 나와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년 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한국 나와서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우리가 20년 동안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역, 즉 바로 그것이 이주민 사역, 다문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를 그곳에서 훈련을 시켰구나 생각을 하고 다문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역하는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뭐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배우게 되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데 마땅하게 된 그런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아주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국내 목회자들이 이 사역을 하니까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지를 못하고 그냥 예배드리면 설교하고 나면 그냥 목사님대로 갚버리고 성도는 성도대로 갚버리고 아주 교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요. 이주민 근로자 사역은 MH 사역이다. MH가 뭐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사역. 참 험한 사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사역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들어왔는데 저희들 집이 없잖아요. 이제 선교부에 이제 안식관에서 들어가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3개월은 처음에는 1년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은퇴 선교사는 3개월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아주 그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 그런 과정 중에 우리 이사장인 한기아 목사님이 그때는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요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께서 하는 말씀이 김성교사 어디서 살 거야? 집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리가 멀지만은 곤지암에 가서 한번 보고 그 가서 살 수 있으면 한번 살아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곤지암에 와서 봤는데 아주 뭐 우리가 살기에 딱 좋은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저희들이 선교사로 은퇴하기 전 6년 전에 이미 준비를 해놨던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서 광주지청을 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뽑고 이곳에 과연 몇 사람이나 와 있습니까 하고 이제 데이터를 뽑으니까 이 광주 전역에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400명이 와 있다라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들을 만나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좀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겁니까? 왜냐하면 거의가 다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전부 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낮에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곤지암 터미널에 러시아 말로 식당에 간판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접속해서 바로 올라갔죠.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자매 한 분이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래서 인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음에 이제 만납시다 하고 이제 한 사람을 그때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고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제 아내가 서울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터미널을 갔는데 제가 차를 이제 그 앞에 데려다 주고 버스 오는 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뭐 가만히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가만히 서가 있나 했더니 한 자매가 러시아 말로 막 상대방하고 뭐 통화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러시아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서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가만히 차 안에서 기다렸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제 아내가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러시아 말로 너 어디서 왔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초청할 테니까 집에 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1월 1일 날 저희 집을 그 사람들 두 가정을 초청을 해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다. 앞으로 교회를 이곳에서 개척을 할 건데 너가 그때 좀 교회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14년 4월 20일 날 부활절입니다. 그때가. 첫 창립 예배를 이 곤잔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근데 이 사역은 119 구조대 사역입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한국의 사람들이 무작정 도착하잖아요. 도착하면 공항부터 나가야 됩니다. 공항 가서 마중해서 집에 데려와서 밥 먹여주고 며칠간 또 재워주고 필요한 것들 도와주고 또 직장 구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처음에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 가서 오고 나서 교회 이제 성도들 중에 참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몰래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면허증도 없고 그것도 훔쳐왔고 그래서 경기도 광주 형사과에 들어가서 취조를 하는데 이 형사가 러시아 말이 통해야 뭐 취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 뭐라고 물어봤던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 전화번호를 떼주면서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우리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가 봐요. 그래서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 경찰서로 갔죠. 경찰서로 가서 이제 취조문을 작성하는 거를 이제 도와줬죠. 그러고 나서 밤 1시 반에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나중에 그 다음날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통해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나요? 어느 날 갑자기 형사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통장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통장 번호는 왜 이랬더니
그 당시에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12만 5천원 통역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이런 일은 한 주에 몇 번씩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사람들의 그 직종은 우리가 말하는 그 3D 업종, 더티하고 데인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한, 주로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은 주로 세컨핸드, 헌옷 구분하는 그런 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남자들은 힘을 많이 써야 하는 곳, 쉽게 말해서 알루미늄 샤시 공장, 또 건설 노동을 하는 사람들, 또 용접하는 일들,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을 저희 교인들이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는 애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컷 한 달 동안 일을 했으면은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 업주들 가운데 월급을 주지 않은 업체들이 간혹씩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점잖게 처음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일을 지면서 월급을 줘야지, 월급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월급 좀 주세요. 또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고용노동부에다가 제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도 월급을 받아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한국을 이 친구들이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저 병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같이 데리고 또 병원을 가야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건강보험증이 없으니까 엄청난 또 비용이 나오니까 그걸 또 해결해 줘야 되는 일도 있고요. 또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참 이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뭘 말을 알아야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부모 역할을 하죠. 가서 입학을 시켜주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때로는요,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들도 공장에 일하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50살 이상 되면은 공장에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공장에 일하겠다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굶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 먼저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밥을 굶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 그래서 저는 공장에 가서 아주 싹싹 빕니다. 그래도 좀 봐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중화자 사는 사람들은 힘은 아주 좋습니다. 이 중국에서 오는 조선족하고는 또 틀립니다. 아주 이 사람들이 힘이 좋기 때문에 힘든 일들을 잘 하거든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일만 시켜보세요. 일을 잘 할 겁니다. 그래서 60세 되는 사람 공장에 취직을 시켜서 지금 현재 아직도 나이가 지금 65인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름 다문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신론자들이잖아요. 또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한 번도 거의 다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돌봐주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저희들 교회는 이제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 합쳐서 한 7,000명에서 80명이 모여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우름 다문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들어온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곳에 와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거든요. 때가 되면은, 비자가 되면은 또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다시 자기 또 본국으로 들어가서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교회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450명 정도가 저희 교회를 이제 거쳐가셨는데 이제 거쳐간 사람들 중에 사역자도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된 친구가 한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교회생활을 잘 하느냐 물어보면 아주 교회생활을 잘 한다는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아주 참 뭉클뭉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슬람권이나 또 힌두교 공동체의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곳에 이제 그들이 찾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자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주자 선교. 아주 중요한 선교입니다. 세계명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지상 대위 명령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세계명 성도님들도 이 지상 대위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세계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온 자들에게 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들이 정말 있는 처소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다 증거하는 저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민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많이 도전받고 많이 받았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땅끝을 지옥으로도 봅니다. 근데요, 정말 영적으로 볼 때 땅끝은요,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 가장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 힘겨운 자리가 땅끝입니다. 김홍배 선교사님 한국에 나갈 때마다 참 이렇게 기쁘게 선교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늘 항상 웃으시고요. 정말 선교를 위해서 태어나신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 정도인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사모님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도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따 또 인사 나눌 겁니다. 예, 사모님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2분간 우리 아우름 그 다문화 선교회를 위해서 또한 그곳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일단 예배를 폐한 뒤에 우리 선교사님과 또 진지한 이야기 또 은혜되는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아우름 공동체를 우리 가슴에 품고 여러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피를 느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두 분을 또 보내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 십자가를 세우며 든든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두 분 위에 영력과 지력을 다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며 그 나라를 세워갑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아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옆에 늘 천국 천사 내주셔서 그곳에 아름다운 천사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카자흐스탄에서 10여 년간 눈물로 그 지역을 섬기며 목사를 배출하며 신학교까지 세우시고 이제 인생 말년에 쉬셔야 될 그 연세에 한국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학대받고 때론 서름받는 내국인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두 분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꽃이 피는 놀라운 장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 세계명교회를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김홍배 선교사님과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연결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국 땅에서도 복음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세계명교회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선교하는 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선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같이 들어오면 이렇게 개구리 소리처럼 멍멍멍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집에서 치셨을 거예요, 박수를. 아, 네. 사모님께서는 저 연세를 거꾸로 먹으시는 것 같으세요. 그때 2년 전인가 전에 저희가 이천 밥집에서 먹는데 네, 맞아요. 예, 아주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많이 뵙고 싶어 했어요. 여태까지 네. 저희가 나가실 때마다 성도님들 좀 찾아뵈라 그랬는데 이게 안면도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네. 많이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이 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줌을 그렇긴 하네요. 처음 해보는데 좋으네요. 목사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예, 제가 지금 이 전체를 녹음하기 때문에 전체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를 할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 네. 한 분씩 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세계민교회에 있는 손순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예. 하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또 다른 분 기고 말씀하세요. 이름을 말씀하시고 여쭈고 싶은 거, 좀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사모인데요.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예, 사모님,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뵀을 때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정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네. 또 계속 하고 정말 선교사님 정말 저희가 도전받고 앞으로 저희 신앙생활 정말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갔으면 하는 마음 들었어요. 정말 도전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님 사모님 건강하시고요. 기도할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예, 선교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이재출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뭐 미국에서 뵙고 한국 나가서도 한번 뵙는다 하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한국 가서는 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한국 가서 꼭 한번 뵙겠습니다. 예, 그러게 네. 하십시다. 아이고 미국에 왔었을 때 어떤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크게 뭐 변한 건 없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 그래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예, 네. 준비를 하는데 힘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성인데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예. 아, 그래요? 아, 영상으로. 네. 네. 아마 여기 오셨을 때는 제가 아마 일하느라고 아마 아, 네. 그래서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 저희도 진짜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선교하는데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님, 사모님,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예. 여기서 저희가 집사님은 보이지가 예. 않지만. 그러시구나.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네, 네. 뵙고 싶어요. 저희도요. 저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얼굴 뵈니까 진짜 집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전이나 뭐 똑같으시네. 그래요? 건강들 하시죠? 예, 예. 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늙을 시간이 없는 것 같으네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정인숙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하고 뵈니까 너무나 정정하시고 연세가 있으신데도 그렇게 열심히 젊은 사람 못지않게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근로자들 너무나 어렵고 우리 또 이렇게 못된 업주들이 계셔가지고 또 임금 착취도 심하다는 걸 뉴스를 접해서 많이 아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분들의 진짜 대변인이 돼주시고 엄마 아빠가 돼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려운 예. 일이 정말 다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잘 섬기고 계셔서 저희가 존경하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한국에서 김홍배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작은 힘이 되는 그런 선교 기금도 보내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네, 뵀는데 감사합니다. 아주 네. 그냥 젊은 선교사님 못지않게 힘이 넘치시고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면서 계속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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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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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요즘 저 사역은 어떤 사역을 좀 하시나요? 요즘 좀 하시는 사역? 저희들요? 예, 계속 지금 또 기도 제목으로 또 하시는
또 계획하시는 건 또 있으신지요? 당신 이야기. 네. 저희 교회도 이 한국의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번 예배를 못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저희 아우름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 성장을 이런 어려운 기회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 스스로가 토요일 모여서 또 기도회 모임도 갖고 성경 공부도 또 1:1 양육들도 각자 하고, 그다음에 또 전도 폭발이라는 BE라는 또 그런 공부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 이주민 근로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7분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거쳐서 지나간 사람들도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아우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지금은 정말 제자로서의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우른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곳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중앙아시아 러시아 언어권 이주민 근로자 다문화 가정들이 아우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희가 그들에게 따뜻한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남편도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항상 하나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저희 두 자녀들이 하나는 알바니아, 하나는 카자흐스탄에 나가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참 엄마로서는 마음이 힘이 들어요. 특히 카자흐스탄에는 굉장히 이렇게 낙후된 지역인데 하루에 1000명씩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손주들 또 우리 딸 내외가 거의 3개월을 그냥 집에 콕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 또 자녀들이 가 있는 선교지 지켜주셔서 또 건강하게 저희 자녀들이 이 시기를 지나고 또 자유롭게 복음 증거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자녀분들을 다 선교지로 보내버렸어요. 보낸 게 아니고 갔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보낸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많이 도전받고요. 저희도 이곳에 있으면서 늘 그 아우름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이렇게 선교로 같이 이렇게 저희랑 조인된 곳이 한 5군데가 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우름 그 다문화 공동체 교회도요, 저희 교회 가슴에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작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위하여 기도하고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작지만 선교에 정말 열심히 내는 교회 되도록 아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아우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밤 되시고요. 예, 선교사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